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물수제비라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테고, 강이 보이고 돌멩이가 보이면 무조건 던지고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잔잔한 물가나 호숫가에 가면 사람들이 둥글고 얇은 돌을 찾아서 물 위로 튀겨 또 던지게 하는, 그리고 그때마다 물결 모양의 수제비가 생겼다고 해서 보통 물수제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때 물결이 일게 되는데 이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파란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3번 놀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호수라는 곳이 호수가 아닌 것입니다. 호수가 너무나도 거대해서 이곳은 호수라는 단어라기보다는, 단어에 어울리기보다는 바다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만 같았던 것이죠. 실제로 갈릴리 호수를 보고 그 위에서 배를 타보니 성경에서 갈릴리 호수를 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게 되는지를 실제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타는 배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처음 배를 탄다고 해서 많아야 10명에서 20명 정도 나눠서 타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저희 인원이 한 40명, 50명 정도 됐는데 그 인원들이 다 타고도 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배였는데 왜 이렇게 배가 크냐고 이렇게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있으면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놀랐던 이유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놀랐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위치해 있는 곳은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람이 한번 이렇게 들어오면은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풍이 자주 불게 되는데 정말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돌풍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전에 가이드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면서 정말로 큰 배가 아니었다면은 배가 뒤집힐 수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이죠.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도 파도가 낮게 친다면 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위에서는 평온함마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파도가 높게 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호수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사자성어 가운데 파도가 한없이 높다라는 뜻의 파란만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유래가 바로 이 파도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파란만장하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가득한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파란만장으로 설명되는 인생을 산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이주해온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한 이후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자 자신의 삶에 대해서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실로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서 세상에 태어났죠. 그래도 부족했는지 사냥하고 피곤과 배고픔에 헐떡이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을 변장을 해서라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죠. 이 일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그는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도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지만 삼촌의 그 꾀임 때문에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는 14년이라는 세월을 무보수로 일해야만 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그는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 줄 형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음을 알고 마음을 졸여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남은 여생을 꾸려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4명의 아내로부터 태어난 그 자식들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서 겁탈을 당했던 자신의 여동생의 그 원수를 갚았던 사건으로 야곱의 온 가족이 위기에 몰리기도 했던 것이죠. 또한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태어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너무 대놓고 아끼고 사랑하자 요셉의 형들은 그를 애굽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에 갔던 아들들에 의해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의해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이 말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인물이었습니다. 출생부터 바로 앞에 설 때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던 야곱이 지금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합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찌감치 리브가의 뱃속에 쌍태가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야곱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빼앗겼을 때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피신을 간 곳이 외삼촌 라반이 있었던 하란이었던 것이죠. 야곱이 거주했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900km,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왕복하는 그런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은 차를 타고 쉬지 않고 달려도 9시간, 그리고 KTX는 5시간, 비행기를 이용하면 2시간이나 걸리는 정말로 먼 거리죠. 그렇다면 걸어서 가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간 사람이 있을까라고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여행한 사람들이 이렇게 줄줄이 나왔는데 보통 평균 3주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갔다가 부산에서 찍고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빨라야 6주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이겠죠. 구약 시대에 야곱이 걸었을 것을 생각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 2달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혼자서 6주 동안 걸어서 그 먼 곳을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은 홀로 삼촌이 있었던 하란까지 아무런 탈 없이 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낮에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하고 또 한밤중에 차디찬 추위를 견디며 또한 맹수들의 공격에서 안전할 수가 있었고 식량과 음료는 과연 어떻게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이것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에 의해서 야곱이 애굽 땅으로 이주했을 때 그의 가족은 요셉의 가족을 빼고 총 6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이 죽고 난 이후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아멘. 이들은 시간이 지나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하게 될 때에는 장정만 70만 명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계수법에 따르면은 이 70만 명이라 함은 20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 남성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과 어린아이 그리고 60세 이상의 남성들을 포함을 하게 되면은 250만 명 정도의 숫자가 출애굽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주된 그런 주장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했던 65명의 야곱의 가정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려 250만 명으로 불어났다는 것.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과거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그들은 홀로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딸 디나가 다른 민족에 의해서 겁탈을 당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매일매일 자신들보다 더 큰 세력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되진 않을까 매일 밤을 노심초사하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 이제 뒤바뀌게 됩니다. 온 국토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가 났을 때 야곱의 가족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자신들이 기르던 가축 또한 풍족하게 기르며 먹이면서 기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만 했던 가족들은 이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급빈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VVIP의 대접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러므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그 자식을 책임지고 또 보호하며 입히고 먹이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외롭고 답답하여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고독함이 우리를 감싸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도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들로 머릿속에 가득 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리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죠. 그 중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녹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후손 중 한 사람으로 이름이 열거되는 정도이죠. 그러나 에녹에 대한 특이한 점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당시 사람들이 800년에서 900년을 살던 그 시대에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던 그런 인물이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던 이유에 대해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히브리 기자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정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은 그가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죄의 결과인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기도 하시지만 내 삶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녹은 반드시 그가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 심지어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고 난 이후에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홀로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를 선택하시고 알고 계셨고 그에게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야곱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야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도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또한 히브리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찾는다라는 것은 조사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마치 보물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탐험가의 모습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요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칼빈은 셈페르 레포르만다, 항상 개혁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주장은 당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공통적인 말이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말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주님과의 교제 시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실 시간이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영순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율이 문답 1문을 보면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용서하게 됩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야곱이 바로에게 자신의 삶을 간증하였던 것처럼 훗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점 함께